아멘. 기도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친히 사랑으로 본을 보이시고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오니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수고한 할렐루야 찬양대와 광릉수보 오케스트라 위에 은혜를 베푸시고 이제 말씀 듣습니다. 성령님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되어지고 말씀대로 사라지는 귀한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오늘 창세기 19장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건을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이 무엇이었겠습니까? 18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성에 얼마나 죄악이 극심했으면 죄악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들의 부르짖음이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악은 심히 무겁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24절에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과 또 백성들만 아니라 사람의 죄 때문에 땅에서 난 모든 것들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엎어 멸하시는 끔찍한 비극을 맞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얼마나 그 죄가 크기에 유황과 불로 망하게 되었을까 싶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는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 후서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면 베드로 사도는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사람들을 무법한 자다라고 규정합니다. 그들은 법도 없이 법을 무시하고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법이 없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것은 음란한 행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실을 음란한 행실이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죄를 살펴볼 때 한 가지 살필 수 있는 것, 성경에는 그저 한 가지만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동성애입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입고 사는 자로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도 있고 그들을 도울 수도 있지만 분명 동성애는 죄악입니다. 지난 8월 중순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주요 일간지 기사가 하나 떴는데 매우 걱정스럽게 만듭니다. 이런 기사였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의 판결을 소개하는 기사였습니다.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외과적인 성전환 수술이 없이도 법적으로 성별 변경을 허용한다. 판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외과적인 수술을 받지 않아도
다른 자료들을 통해서 충분히 성별 변경이 인정되면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성별 판단의 기준이 생물학적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개인의 성인식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이것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해악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철저히 개인을 주장합니다. 개인의 가치관, 개인의 성향, 개인의 의식을 존중하니까 이제는 성별조차도 외과적인 수술을 받지 않아도 된다. 남자가 여자로 생각하면 너는 여자가 될 수 있다. 여자가 남자라고 주장하면 남자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런 판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군대를 가야 하는 남자인데 군대 가기가 싫어서 내가 여자다라는 것을 강하게 주장한다면, 나는 여성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았다고 강하게 주장한다면 군 문제를 해결해 줄 겁니까? 남자가 여장을 하고 여자 화장실을 들어가거나 여자 목욕탕을 들어갔을 때 나는 생물학적으로는 남자지만 여자다, 나는 여자로 생각하고 살아왔다라고 주장하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를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심각한 혼란이 초래할 겁니다. 이 동성애 문제를 단순히 성적인 것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결국 그 근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신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는 그것이 그 기본 속에 깔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크게 들렸다고 하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가고 있는 우리 사회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고통당하는 이들의 부르짖음이 점점 커지고 있는 이런 현실. 그런데 궁금해졌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동성애만 있을까? 동성애가 만연했다고 해서, 성적인 문란함이 그 죄가 만연했다고 해서 하늘에서 불과 유황으로 한 번에 심판할 그런 기준일까?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러다가 야살의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책입니다. 여호수아서와 사무엘서에 언급된 야살의 책이 나왔는데 그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행하고 있는 죄악들이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우선은 이런 죄악이 나옵니다. 그들의 성 안에는 한나절 정도 걸으면 도달할 수 있는 매우 넓은 골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골짜기에는 샘도 많았고 아주 풀도 풍성한 골짜기였습니다. 그 골짜기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주민들이 1년에 4차례 축제를 벌입니다. 1년에 4번 전 성읍 사람들이 모여서 탬버린을 들고 춤을 추며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춤을 추며 기뻐하다가 그때 아무 이웃 남자의 아내, 아무 아내나 좋습니다. 혹은 아무 남자의 딸들을 붙잡고는 즐기는 겁니다. 그리고는 각자 자기들의 욕구를 해결해도 다른 남자들은 그것을 아무 말도 못하고, 자기 아내가 그렇게 되는데, 자기 딸이 그렇게 되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 그것이 야살의 책의 기록입니다. 남의 물건을 빼앗는 것이 얼마나 성행하는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방인이 물건을 팔러 들어오면 그 물건을 빼앗아서 성읍의 주민들이 나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물건을 팔러 온 사람이 항변하지 않겠어요? 왜 빼앗느냐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당신이
준 것을 우리는 그저 나누었을 뿐이다. 실제로는 빼앗아 놓고는 당신이 준 것을 우리는 나누었을 뿐이다라고 내쫓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믿기 힘든 얘기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성읍에 재판관들이 있는데 그 재판관들이 성읍의 거리에 큰 침대를 만들어 놓는다고 합니다. 침대를 만들어서는 나그네가 오면, 모르는 사람이 오면 그 침대에 눕혀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침대보다도 키가 작다, 누웠는데, 그러면 머리 쪽에 3명의 남자, 다리 쪽에 3명의 남자를 시켜서 위아래로 잡아 늘린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겠죠. 만약에 침대보다 키 큰 사람이 왔다, 그러면 그 침대를 접는 겁니다. 접어서 죽음에 이를 때까지 접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할까? 다 빼앗겠죠. 굶주림에 떠도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가난한 자가 성읍에 들어왔다. 그러면 은과 금을 준다는 겁니다. 좋아 보이죠? 이걸로 먹을 걸 사 먹으라고 하는 것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성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관례처럼, 법처럼 정해진 것이 있는데, 아무도 그 가난한 사람에게 떡을 주어서는 안 된다, 빵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과 금이 있어도 먹을 것을 사 먹을 수가 없으니까 결국 굶어 죽는 겁니다. 굶어 죽으면 다시 그 은과 금을 빼앗았다고 하죠. 그리고 옷을 벗겨서는 싸움을 붙여서 싸움에서 이긴 승리자에게 그 벗긴 옷을 주었다고 합니다. 믿을 수 없죠. 그런데 그런 생각은 듭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을까? 정말 악한 사람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을까? 거기에는 롯의 딸의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롯의 딸의 이름이 팔티시입니다.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관습처럼 법이 있는데, 가난한 자가 먹을 것을 구하러 왔을 때 절대 먹을 것을 주지 말아라. 빵 한 조각도 주지 말아라. 그런데 롯의 딸이 그 가난한 자를 발견하고는 몰래 빵과 물을 갖다 준 겁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죽지 않고 얼굴이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생한가를 조사를 했더니 롯의 딸이 음식을 주었다는 것이 발각된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롯의 딸을 불에 태워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베드로서 2장 7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하나님께서 롯을 소돔에서 건지실 때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롯을 건지셨다. 아마도 롯이 당한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딸을 불태우게 되었던 고통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쯤에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거죠. 롯이 의인이었을까?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롯을 빼내시거든요. 롯이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살리실 만큼 의로웠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실제로 베드로 후서에 롯을 의인이라고 기록합니다. 아까 읽어드렸던 베드로서 2장 7절에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그래서 롯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의로운 롯.
그리고 8절에서는 이 의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롯을 의인으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한지라. 그러니까 롯이 의인이었는데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어서 고통을 당했다고 했는데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롯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소돔 성이 행한 죄악 때문에 고통을 당한 것은 분명하지만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을요? 롯은 의인이 아니었다. 의롭지 않았다. 왜요? 창세기의 몇 가지 면에서 롯의 부족함이 드러나는데 롯을 의인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자, 창세기 13장에 보면 창세기 13장 7절, 창세기 13장은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로 인해서 아브람과 롯이 갈라서게 되고 결국 롯이 소돔을 선택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사건입니다. 자, 7절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그래서 우리 서로 다투게 하지 말고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땅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먼저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것을 읽을 때 좀 궁금했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마음대로 가라, 그 땅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 땅에는 주인이 없었을까? 그냥 비어있는 땅이었을까? 그런데 7절에 보면 그 땅에도 주인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7절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그러면 이들은 가만히 있었을까? 그런데 야살의 책에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싸움의 발단이 무엇이었느냐? 아브라함은 자기 목자들에게 가축을 먹이게 할 때 절대 그 땅의 주인들의 목초지에는 가지 않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롯의 목자들은 달랐다는 거죠. 롯의 목자들은 그 땅의 주인들의 목초지에 가서 자기 가축을 먹인 겁니다. 당연히 그 땅의 주인들이 반발하겠죠.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반발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와서는 항변하고 다투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왜 그 땅에 가서 먹여가지고 나를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게 하느냐라고 탄식하는 겁니다. 그렇게 꾸중을 했는데 롯이 말을 안 들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아브라함이 우리 갈라서자.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해라. 그러니까 성경에는 단순히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 간의 다투로만 생각했는데 야살의 책을 보니까 절대 롯은 좋은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괜찮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풀을 먹이더라도 피해가 되지 않는 곳을 골라가면서 먹였는데 롯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이미 주인이 있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의 가축을 먹이려면, 자기가 배부르려면 다른 사람의 것도 상관없이 무시하는 그런 롯. 과연 롯이 구원받을 만한 의인이었습니까? 롯이 땅을 선택할 때도 절대 좋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자,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땅을 선택하는 기준이 뭐예요?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
여러분,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것이 마귀의 속임수고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보면 하나님의 동산 같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동산 같다는 거지 하나님의 동산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마귀는 그렇게 속이죠. 하와를 속일 때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보이는 것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이는 것만 따라가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면 속는 겁니다, 마귀에게. 롯은 철저히 눈에 보이는 것이 기준이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었죠. 믿음 좋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삼촌이 땅을 선택하라고 하는데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왜? 롯은 봤잖아요. 무엇을 봤어요? 자기 삼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신 말씀에 따라 가잖아요. 이미 시청과 교육을 받았으면 자기도 하나님이 지시할 땅을 기다려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을, 좋은 것을 선택하면서 가니까 점점 좋은 곳으로 옮겨가니까 어디까지? 소돔까지. 그 사람이 악한 것은 생각지 않아요. 결국 자기가 소돔에서 고통을 당했지만 인과응보, 한 가지 아쉬운 건 또 그거죠.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 한 가지는 아브라함에게 먼저 양보했으면. 왜? 아브라함이 자기를 돌봐줬잖아요. 자기를 돌봐준 부모 같은 삼촌인데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아무리 봐도 믿음 좋은 모습도 아니고 행위가 완전한 모습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아도 롯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자, 19장 16절. 천사가 롯을 재촉합니다. 밤새 난리가 났죠. 소돔 사람들이 천사들 끌어내서 상관하자는 얘기는 관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소돔이라는 단어가 동성애와 연관된 단어로 전해져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 난리를 치르고 동이 텄을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죠.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한다.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 내라. 그런데 16절에 롯이 어떻게 합니까? 지체합니다. 머뭇거립니다. 왜 머뭇거렸을까?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이 성이 멸망할까? 이렇게 잘 사는 성이? 또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 성에 모아놓은 재산이 있는데 내가 그걸 두고 어떻게 가? 믿음 좋은 모습은 아니죠. 믿음은 순종이죠. 가라 하면 가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지체했으면 천사들이 강제적으로 그들을 끌어낸 겁니다. 롯이 알아서 나온 게 아니고요. 자, 17절. 롯은 계산적인 사람이었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 말합니다.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어디로 도망하여?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산으로 도망해라. 그러면 순종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롯이 그들에게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입으로는 주여하면서 막아서는 거예요. 그리 마옵소서. 그리고 믿음이 없어요. 자, 19절.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그러나가 왜 필요합니까? 내게 구원을 베풀었고 내 생명을 구원하십니다.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데, 그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는데 그럼 산으로 도망가다가 죽게 하시겠습니까? 산으로 도망가다가 중간에서 죽을 것 같습니다. 산으로는 못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20절에 얘기합니다. 자기가 성을 지정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도 아닙니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다.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거지. 인간적인 계산으로 도피처를 찾는다고 보존이 됩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성을 강조합니다.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그리고 다시 강조하죠.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왜 작다는 걸 강조할까요? 여러분, 성읍이 작으면 죄도 작습니까? 가진 게 적은 사람이 죄도 덜 짓습니까? 그거는 다르겠죠. 롯이 작은 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것일 겁니다. 내가 욕심 때문에 저 성으로 가겠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욕심 때문에 가겠다고 한다면 더 큰 성을 얘기했을 겁니다. 나는 그냥 산에까지 가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저 성에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계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욕심이 작용하죠. 왜? 산에서는 부자 되기가 어렵다. 결론이 났을 겁니다. 그래도 도시에서 있어야 뭐래도 먹고 살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산으로 가라 하면 산에서 책임 안 지시겠습니까? 롯은 아무리 봐도 믿음이 없죠. 그 앞에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 앞에 1절부터 11절까지 토요일 날 본문의 말씀인데, 그때 소돔 성의 사람들이 천사들을 끌어내라고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겠다고 얘기할 때 롯이 문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1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여기까지 했으면 얼마나 멋있었을까.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을 믿는다면 그냥 버티면 되잖아요. 안 돼. 더 이상 악을 행하면 안 돼. 그런데 우리의 기대를 무너뜨리는 게 8절입니다. 보세요.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인간적인 타협을 하는 겁니다. 죄를 죄라고 지적하지 못하고 죄를 그만두라고 말하지 못하고 타협을 하는데, 어떤 타협을 해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을 주겠다. 마음대로 해라. 아버지로서 이것이 가능한 겁니까? 심지어 그 두 딸에게는 누가 있어요? 14절에 보면 결혼할 사위들이 있어요. 약혼한 딸들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야살의 책이 이해가 됩니다. 춤을 추다가 그냥 아무 남자의 아내나 끌고 가는 거예요. 아무 남자의 딸들이나 끌고 가는 게, 그게 이해도 됩니다. 롯이 그들을 막아섰는데 문제는 인간적인 계산, 인간적인 어떤 방법에 의해서 행동을 하니까 결국 그들이 더 분노하는 겁니다. 9절에 보면 문을 부수려고까지 했던 것이죠. 그리고는 그렇다면 왜 롯이 이 천사들은 안 된다, 우리 집에 온 이들은 안 된다라고 했을까? 거기 이유를 보면 8절입니다.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다. 너희 눈에 그들을 끌고 가서 마음대로 해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동성애를 막아서는 롯의 이유는 죄 때문이다, 아니면 인간적인 지위나
인간적인 신분 때문이다. 인간적인 신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 온 손님이기 때문에 안 돼. 이것이 롯의 모습인 것이죠. 롯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행위의 기준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의인이라고 할 수 없는데, 그런데 왜 롯을 의인이라고 했을까? 베드로는 아마도 아브라함의 말 때문이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을 망하게 하겠다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의인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것이 10명까지 내려가죠. 아브라함이 의인을 언급했기 때문에 그 중에 롯은 있었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말한 것은 아니었을까. 분명 롯은 소돔 사람에 비해서는 의인이었을 겁니다. 소돔 사람에 비해서는 의로웠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노아를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노아와 같은, 홍수에서 건짐을 받은 노아와 같은 그런 의로운 모습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롯을 구원하셨을까? 그것은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의인에 대한 이야기를 끝낸 다음에 바로 그날 밤입니다. 바로 천사가 롯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나오자마자 바로 찾아간 게 누구예요? 롯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찾아갔다는 얘기죠. 결국은 아브라함이 롯을 구원하게 된 그러한 하나의 계기가 되었던 사람인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끌어내시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더하심이었더라?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었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이곳이 소돔과 고모라가 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이유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6절에 보면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보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경건하지 않게 살아갈 자들에게 본을 보이신 사건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땅에서 어떤 자로 살아야 합니까? 경건한 자로.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경건하다고는 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롯 때문입니다. 롯이 완전한 의인은 아니었지만, 롯이 완전한 의로운 자는 아니었지만, 롯이 그렇게 경건한 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롯에게는 한 가지는 있었다. 그 한 가지가 뭐예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했다. 그리고 뭐예요? 그들 중에 거해서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결국 우리가 경건한 자냐 아니냐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이냐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편하다.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하나님 없이 사는 이들, 하나님의 법도 무시하고 가난한 자들, 억울한 자들, 이런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의 부르짖음도 무시하고 법도 없는 이런 사회 속에서 내가 편안하다, 전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마음도 안 든다, 그러면 나는 경건한 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경건한 자라면 적어도 내 마음에 고통은 있을 겁니다. 저래서는 안 되는데,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오늘 2주간의 묵상, 그래서 레베카 피펫의 말을 실어드렸습니다. 그것을 한번 볼까요? 2주간의 묵상, 진정한 선함은 악에 대해 격분하고 불의를 미워하는 것이다.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의로울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닮아가는 자라면 악에 대해 격분할 수는 있어야죠. 불의를 미워할 수는 있어야죠. 아무리 부자 되게 해주고 아무리 잘 살게 해준다 그래도 죄를 용납할 수는 없죠. 죄인이 활개치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죄인이 높은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 때문에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닌 것이 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아무렇지도 않게 편안하게 여러분의 의로운 심정이 상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불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소돔과 고모라서를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지금도 계시는데 우리의 불편함을 아실 거다. 우리의 어려움을 아실 거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보에 있는 찬양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험한 세상 살면서 내게 시련이 와도, 예수 믿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시련이 없을 수는 없죠. 왜? 이 세상과 우리는 다르니까요. 사는 방식도 다르고 사는 목적도 다른데, 그리고 우는 사자와 같이 저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데 절대 편할 수 없죠.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고백으로 여러분이 찬양하시고, 그리고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1절 3절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찬양합니다. 험한 세상 살면서 내게 시련이 와도, 내게 슬픔이 와도 나는 주만 보리라. 사자와 같이 저마귀 나를 삼키려, 나를 욕하지만 주가 나를 지키리. 환난아 환난아 내게 오너라, 시련아 내게 오너라. 누가 주님 사랑해서 나를 끊으리요. 아멘. 나는 괴로움 없겠네. 주가 나와 함께해 나를 인도하시니 나는 주만 따르리. 환난아 환난아 내게 오너라, 시련아 내게 오너라. 믿습니다. 누가 주
주님 사랑에서 나를 끊으리요. 나는 괴로움 없겠네. 주가 나와 함께해 나를 인도하시니 나는 주만 따르리.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아멘.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편에 서셔서 항상 도우실 줄 믿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복받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왔으나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예수님이 복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다 보니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늘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상,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어려운 이들이 점점 더 힘들어가는 이 세상 속에 심령도 상하고 불편함도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죄와 악을 그냥 덮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셔서 우리는 늘 주님의 편에 주님의 길 가운데 서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예물 드린 이 손길들의 정성을 받으셔서 정말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소돔과 고모라 같은 절망 속에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환난 많은 이 세상, 죄와 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경건한 자로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견디며 끝까지 이기며 나가기를 소망하고 걸어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은혜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